다니엘 김의 철인 4챕터 짝퉁 복음에서 진짜 복음으로.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다. 수많은 나라를 끊임없이 옮겨 다니면서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선포되는 한 가지 메시지를 듣는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죄인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와라. 해결되지 않은 죄는 없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무한정 기다리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하는 그 순간까지만 기다리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선별된 의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신다.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캠프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듣는 부탁이 있다. 목사님,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들은 아마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원했던 것 같다. 큰 꿈을 꾸십시오. 위대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전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분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세계관은 단 한 가지다.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다. 경제가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괜찮아질 거야. 대학만 들어가면, 직장만 구하면, 결혼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정말 괜찮아졌는가? 인간의 모든 역사가 부작용에서 부작용으로, 전쟁에서 더 큰 전쟁으로, 큰 위기에서 더 큰 위기로 지속되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막연한 낙관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그날에는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과 기근과 지진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가지 마라. 그날에 지붕 위에 올라간 자는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마라. 밭으로 나간 자는 돌아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날에 아이를 뵌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그날을 줄이지 않으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느니라.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기금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급하고 악해질 것이며 사랑은 더 식어갈 것이다. 20년 전 대한민국의 모습만 봐도 안다. 그때는 적어도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고 학생들이 서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다. 일어나라고 눈치라도 줬다간 봉변을 당한다. 전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가지고 놀면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무관심하다. 도리어 옆에 사람이 쓰러지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는다. 20년 전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악함의 강도와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의 악함의 강도는 하늘과 땅 차이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더 힘들고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가서 믿음 지키는 게 더 힘들다. 군대 가면 또 얼마나 힘든가. 사회에 나오면 더욱 힘들어진다.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더하다. 그래서인지
해병대에서 말하는 명언이 가슴속 깊이 새겨진 것 같다. The only easy day was yesterday. 우리에게 유일하게 쉬웠던 날은 어제밖에 없다. 그러니 오늘의 내 신앙을 맞추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 그날까지 무슨 일이 생기든 감당할 수 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신앙만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다.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 얼마 전까지 나는 한 캠프의 대표로 있었다. 우리 캠프에서는 집회에 참가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접수할 때부터 시계, 핸드폰, mp3, 지갑을 모두 맡겨두게 한다. 그렇게 빈털터리로 핸드북과 성경만 가지고 2박 3일을 지내게 한다. 접수를 끝낸 아이들은 개회 예배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저녁을 먹는다. 그때쯤 5명 정도의 아이들이 사무실로 찾아온다. 대부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이다. 우리 갈래요. 왜? 여기 안 맞아요. 왜 안 맞아? 그냥 안 맞아요. 갈래요. 야, 캠프 시작한 지 3시간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지갑 주세요. 갈래요. 안 돼. 한참을 씨름하다 결국에는 솔직한 얘기를 한다. 대체 왜 가려고 그래? 핸드폰이 없으니 못 살겠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4장 3절. 여기서 말하는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날에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했다. 받지 않는다를 거절한다로 생각하면 영어 표현으로는 아주 공손하게 들릴 수도 있다. No thank you.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It's okay.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거절한다는 뜻이다. 이 시대는 올바른 교훈, 즉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단순히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듣기 싫어서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치 내 몸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약이 투입되었을 때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괴로워서 토하고 뒹굴기 시작하는 것처럼. 나는 중고등부 수련회에 조금 일찍 가서 다른 강사님의 말씀도 듣는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다. 10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인 집회의 첫 시간이었다. 강사는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아이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사생 결단하자. 목사님은 양복 웃도리를 벗고 셔츠 소매를 걷으셨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했다. 그 길이 좁고 쉽지 않지만 결국 생명의 길이라는 것도 선포했다. 나는 뒤에 앉아 박수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런 분이 대한민국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았다. 설교 시작한 지 10분 만에 아이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앞에 아이를 발로 차고 뒤로 눕고 손잡고 단체로 화장실에 다녀오고 있었다. 청년 집회는 또 다르다. 청년부에서는 설교를 한마디 하면 한마디의 반응이 있다. 설교하러 가기 전보다 설교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갈 때 더 흥분해서 내려간다. 한두 시간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 그런데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조는 아이들을 깨워가면서 혼내가면서 2시간 동안 씨름하고 내려가면 진이 다 빠져버린다. 그런데 동영상을 띄워주고 웃기는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를 하면 좋아한다. 교회 수련회를 왔는지 세상 캠프에 왔는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다. 김연아가 한 번의 점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3000번 넘어졌대.
그러니까 너희도 실패해도 일어나. 이런 메시지를 하면 아이들이 흥분한다. 오, 나도 해봐야지. 학교 생활에서 좀 좌절했지만 일어나야지. 그런데 복음을 말하면 싫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싫어한다. 더 안타까운 건 이것조차 분별이 되지 않아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쫓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복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지도 않는다. 요즘 아이들은 캠프에 올 때 성경도 안 가져온다. 스크린에 띄워주니까. 심각한 문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정말 많다.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시대이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하는 시대이다. 내 믿음은 내 목. 지금은 누가 먹여주는 시대가 아니다. 내 믿음은 내 몫이다. 내 하나님은 내가 만난다.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선교사인 시대이다. 선교지에서 누가 나를 양육해 주지 않는다. 혼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서바이벌이다. 굶어 죽기 전에 찾아 먹어야 한다. 중국 대륙의 가운데 위치한 란저우에서 서쪽 국경 지역으로 가려면 사막을 통과해야 한다. 기차를 타고 가면 도시가 점점 없어지고 조금씩 사막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끝없는 사막에 경탄하다가 배가 고프면 라면 한 그릇을 먹는다. 한참 가다가 밤이 되어 자기 전에 커튼을 열어보면 캄캄한 사막이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 커튼을 열어도 여전히 사막이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막막한 사막 한가운데를 다니는 양떼들이 있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갔다. 도대체 사막에서 뭘 먹고 사나? 어느 날 기차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잠깐 정차한 적이 있다. 이때다 싶어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철로 옆에 양들이 있었는데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양들이 기가 막히게 풀 한 포기를 찾아 먹고 있었다. 나는 충격과 동시에 생명의 신비를 느꼈다. 사막의 양도 자기 먹을 것을 찾아 먹는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개척교회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주님을 위해 투옥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성경을 적어도 100독은 해야 한다. 100번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아는 중국인 중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외우는 분도 있다. 궁금해서 물었다. 왜 그걸 다 외우세요? 저녁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외워지는데 어떡합니까? 감옥에서 17년을 보내면서 성경을 수백 번 읽으니 외워지는데 어떡하냐는 것이었다.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은 교회적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잔잔하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던 시대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광야도 같다. 넘치는 말씀이 있지만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싶을 정도의 목마름이 있다. 그렇다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시대가 시대인지라 못 먹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것인가?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 생명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먹이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부모님의 믿음, 집안의 믿음, 아내의 믿음, 남편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내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믿음을 잃으면 죽음이다.
내게 믿음을 잃으면 죽음이라는 걸 몸소 깨닫게 해주신 분은 어머니였다. 나는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간접적으로 접해왔던 것 같다. 우리 집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한다. 입 밖에 내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으로 여기고 지켜야 했다. 두 번째는 학교에 안 가는 날, 토요일과 주일, 기타 공휴일은 새벽 기도를 간다. 세 번째는 체벌에 대한 것인데 어머니는 웬만해서는 회초리를 들지 않으시고 자녀에 대해 오래 참으셨다. 그런데 한번 회초리를 드시면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이 작동된다. 그것은 한번 매를 들면 그 매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는 것이다. 매를 드시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일단 매를 들면 부러져야 끝났다. 나는 여기서 복음의 두 가지 면을 보았다. 하나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책망하시고 다시 참고 기다리신다. 참으시되 오래 참으신다. 그런데 때가 차면 회초리를 드신다. 드신 이상 그것이 부러질 때까지 때리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회초리 들 때까지 오래 걸리지 한 번 드시면 말리는 사람이 있어도 안 끝난다. 오히려 말리는 사람도 같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차고 정해놓은 고난의 분량이 차기까지 끝나지 않는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 두 번째 모습이 있다. 어머니께서는 간혹 이모들에게 회초리를 가져오게 하셨다. 그럼 이모들이 나를 생각해서 빨리 부러질 것을 갖다 주면 좋은데 회초리는 왜? 하면서 엄청 두꺼운 걸 갖다 줄 때가 있었다. 그럼 어머니는 매가 부러져야 끝이 나니까 나를 한 대 때린 후에 바닥을 여러 번 치신다. 너 왜 그렇게 하니? 나와 바닥을 번갈아 치다가 결국은 부러뜨리신다. 주님도 이와 같으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고 마음 먹고 때렸다간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때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것이다.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키시고 우리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쳤을 때 하버드 세컨더리 스쿨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이 방학 동안 실제 하버드의 수업을 들으며 공부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3개월 동안 하버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거기 온 학생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정말 놀라웠다.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종이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이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학기에 이러한 숙제를 내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이번 학기에는 이런 보고서를 써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교수님이 말씀하신다.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이러한 책들을 인용하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한다. 배가 아파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가 강의실 문 밖을 나와서 향하는 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도서관이다. 도서관으로 뛰어가서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필요한 책을 먼저 대출하는 것이다. 나도 한번 중간에 손을 들고 나와 도서관으로 뛰어가서 필요한 책을 딱 뽑았다. 내가 제일 먼저 왔구나. 이제 됐다. 의기양양하게 집에 와서 책을 펼치는 순간 깜짝 놀랐다. 인용해야 하는 부분을 이미 누군가 찢어간 것이다. 하버드는 그런 곳이었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공부하는 것은 더 힘들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버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금요일 저녁에 렉싱턴에 사시는 외삼촌 댁에 집밥도 먹을 겸 해서 갔다. 그런데 한 번은 부모님이 나를 보려고 잠깐 오신 적이 있었다. 토요일 밤에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말씀하셨다. 내일 새벽기도 가지?
두 번째 규칙에 따르면 다음 날은 주일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였다. 네네,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엄마는 먼저 잘게. 나는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새벽 5시에 어머니가 나를 깨우셨다. 새벽기도 가자. 못 가요. 어제 늦게 잤어요. 가야 돼. 못 가요. 피곤해요. 일어나, 빨리 가자. 어머니와 내가 한참을 씨름하는 중에 아버지와 삼촌은 우리를 기다리다 못해 출발하셨다. 그리고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계속 나를 깨우셨다. 가자. 못 가요. 가자. 못 가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애가 탄 어머니는 드디어 매를 드셨다. 그날 어머니 손에 잡힌 건 옷걸이였다. 여름인지라 반바지를 입고 매를 맞던 내 다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시작한 이상 부러지기 전에는 안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에 나는 간절하게 빌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꼬대를 한 것 같아요. 빨리 옷 입을게요. 내가 옷을 다 입고 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 기도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래도 가야 했다. 외숙모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어머니는 앞좌석에 나는 뒤에 타고 교회로 갔다. 우리가 교회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몇 분 정도만 남아서 개인 기도를 하고 계셨다. 어머니는 맨 앞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나는 반항심에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다. 내가 은혜를 받나 봐라. 의자에 앉아 머리를 숙이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난다. 평생 제일 은혜로웠던 새벽 기도였다. 나는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마음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고백이 되어 나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하나님, 이제부터 혼자 미국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수없이 많은 날들이 있을 텐데 오늘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날 어머니의 회초리는 믿음을 잃으면 죽음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짝퉁 복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지금 이 시대는 내 욕심에 자극을 주고 내게 이익이 되는 말씀을 쫓아간다. 자기를 위해서 스승을 세운다. 결국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흘러간다. 내가 좋아야 좋은 입에 좋은 말씀, 좋은 교회가 된다. 내가 힘들면 다 싫다. 대체 언제부터 나라는 사람이 기준이 되었는가?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나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말이다. 기준은 오직 한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아도 좋은 말씀이다. 내 감정은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한다 해도 그분이 기뻐하시면 좋은 예배이다. 인본주의가 교회 안까지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신본주의를 따라야 한다. 나라는 사람은 더는 교회에 있을 수 없다.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에서 허탄한 이야기는 쓸데없는 삶을 쫓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한다. 진리와 비진리, 복음과 비복음은 아주 유사하다. 진리에서 떠난 지 오래됐고 내 사욕을 채우는 것에 눈이 먼 자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진리 비슷한 것만 보여줘도 넘어간다. 오, 좋아. 이건 나의 감정에 자극이 돼. 평생 이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믿음인 줄 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믿음 좀 보자. 주님 여기 있어요. 그걸 보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짝퉁이네. 복음과 비복음, 진리와 비진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다. 사탄은 생각보다 똑똑하다. 마귀는 우리에게 진리와 비슷한 것을 던져주고는 말한다. 이게 믿음이야. 가지고 있어. 이것만 평생 지키면 돼. 평생 진짜인 줄 알고 있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 진짜가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련회에 가면 이런 류의 메시지가 많이 선포된다. You can do it. 너도 꿈을 품어. 그럼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모두 화답한다. Okay, I can do it. 맞아,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막상 집에 가면 작심삼일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잘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다 좌절하고 갈등하고 다시 죄에 굴복하고 그로 인해 또 갈등한다. 다음에 수련회 갈 때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든다. 어차피 넘어지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걸 뭐하러 가냐. 될 줄 알았다가 안 되면 자살하기도 한다. 좌절하고 끝내버린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들은 것이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복음하고 비슷해서 복음과 같은 흥분은 주지만 진짜 복음은 아니었던 것이다. 진짜 복음. 복음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복음은 언제나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미국에서 신대원에 다닐 때 하루는 새벽 1시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 좀 만나줘. 야, 새벽 1시야. 내일 만나. 끊어. 오늘 꼭 만나야 돼. 간절히 만나달라고 해서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빨리 얘기해. 영하 30도에 자고 있는 사람을 왜 불러냈어? 친구는 말을 꺼내질 못하고 자꾸 한숨만 내쉬었다. 말 안 할 거면 나 갈래. 나 사랑에 빠졌어. 확 때려주고 싶었다. 네가 사랑에 빠졌다고 새벽 1시에 나를 불러내냐? 간다. 아니야. 나 실은 중독이 있어. 중독이라니 문제가 심각해졌다. 무슨 중독인데? 친구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다.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야. 나는 깜짝 놀랐다. 친구가 말을 이었다. 아주 사랑스럽고 귀하고 순결한 여인을 만났어. 그런데 나같이 더럽고 음란한 것이 어떻게 그 여인에게 사랑합니다. 교제해 주세요. 결혼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해결책이 없었다. 겨우 한마디 했다. 교회는 가봤냐?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든 끊으래. 돼? 안 되더라. 야, 나도 모르겠다.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친구를 보냈다. 친구는 낙심하는 얼굴로 돌아갔다. 다음날 그 친구는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다. 교수님은 친구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예?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만큼 넌 이미 결박 당해버렸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 내 모든 생각과 관심은 다 거기에 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다짐해서 끊어줘도 문제야. 네? 왜요? 교수님은 두 가지 문제를 말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시작돼. 하나님,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세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는 거지. 그러다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이 오면 10중 8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려. 두 번째는 못 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 나는 끊었는데 너는 왜 못 끊냐? 라는 거지.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교만이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이 돼.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서 내 영혼이 말라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고. 교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봐. 네? 그 여인을 사랑할 수는 있잖아. 그녀를 위해 편지를 쓰고 돈을 모아 꽃다발과 선물을 사주고 노래를 만들어 연주도 해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봐. 그로부터 1년 후에 나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났다. 야, 어떻게 됐냐? 그 중독. 아, 그거 없어졌어.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어떻게? 몰라. 그녀를 미치게 사랑하는 사이에 없어지더라. 복음은 죄를 억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억제한다고 끊어질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럴 것 같았으면 주님이 안 오셔도 되었을 것이다. 아름다운 흠모의 대상,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죄가 없어진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을 부르며 쫓아가게 되어 있다.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를 묶고 있었던 중독과 유혹, 나에게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증발하기 시작한다. 주님이 좋아서 그렇게 따라가다가 잠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알게 된다. 내가 이만큼 변화되었구나. 이만큼 성화되었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다시 살아준 그분을 바라보라. 너의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뒤집어 줄 수밖에 없다. 그분을 미치도록 사랑하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사람의 동일한 고백은 이것이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니엘 김의 철인 4챕터 짝퉁 복음에서 진짜 복음으로.